저희가 오클라호마의 총사람들인데 정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 기회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때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파송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 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 따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배우는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네 번째 선교 여행은 죄수로 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10여 장은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울, 바울이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죄수로 묶여가는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찬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죄수의 모습은 역시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죄수지만 성령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의 권능을 입고 파송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고귀한 소명, 하나님의 미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미션이 이제는 우리의 미션이 되어서 메시아의 그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빼고 나면은 아주 죄송하지만 동물의 삶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첫날 저녁에 창세기 2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짝을 지으시려고 그 다음 순서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담 앞에 보냈습니다. 아담이
짐승이 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짐승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 그의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짐승이 하나가 갑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갑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짐승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도록 지어진 그 인간이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은 동물하고 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동물의 삶하고 영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대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지막 전도 여행, 클라이막스가 되는 전도 여행,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에게로 나가는 그 전도 여행은 죄수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로 세상이 보기에는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몰타는 이탈리 그 장화같이 생긴 그 나라에 그 발뿌리 앞에 돌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 섬, 그게 몰타입니다. 몰타에 가면은 저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 이름은 사도 바울이 파선당한 교회, 기념교회겠죠. 사도 바울이 파선당한 교회. 정말 사도 바울 27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길,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원수가 바로 뒷등에서 쫓아오고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황량한 광야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르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그런 속담이 있죠. 원수가 너를 괴롭히지 않으면은 원수가 이미 자기 색깔하고 같으니까 가만둔다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지금처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를 읽었을 때 함께 배운 것처럼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개인에게, 어떤 때는 가정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겨우 하루를 우리가 실랑이를 하면서 하루 넘기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그 정확한 때에 우리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뉴욕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정말 이제는 목숨을 누구도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선장들이 화주들이 자기의 집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여객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화물선입니다. 그리고 왜 그 선주가 겨울을 나기 전에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물건이 마치 크리스마스 때 전에 가야 하는 것처럼 겨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짐들이 주인이고 사람은 곁다리입니다. 화물선이니까 화주가 지금 배를 빌린 거니까 버리려면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바울과 아마 누가가 같이 탔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본대로 생생하게 기록을 했겠죠. 바울과 함께 탔던 몇 사람, 그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파선당하는 뱃속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온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마치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온 세상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속에 걸어가면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지금 파선당하는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27장 10절을 보면은 크레트에서, 크레트는 그리스 밑에 지금 큰 섬이죠. 거기에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간절히 말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떠나는 것은 위험이 있는 항해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웃었을 겁니다. 크레타 섬을 떠날 때 가벼운 미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정말 이제 이 항해야말로 우리의 신이 인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항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몰타 섬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엄청난 폭풍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배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그 와중에 선장이 캡틴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썼습니다. 백부장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베드로도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희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11년 전에 제가 옥스포드에서 살고 가르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옥스포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로 실려갈 때는 거기가 몇 달 동안 우리 집이 되려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밤에 저희들 저녁마다 저희들이 내외가 자기 전에 특별히 제가 이끌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옥스포드에 있는 많은 대학 중에서 선교를 위해서 있는 대학,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120명이 와서 PhD를 하는 대학, 그 대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도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금하는 모금 액수가 매년 최소한 100만 불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뭔가를 토하고 그리고는 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브레인 애뉴어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뇌 안에 있는 핏줄이 꽈리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그렇게 커져서 그냥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아무 증세가 없이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은 뇌졸중하고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모르는 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뇌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거기 터져 있는 핏줄을 그 텅스텐 코일로 감고 나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피치 하는 데가 있잖아요.
말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은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기억은 할까요? 지금 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미스터, 내가 오늘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당신 부인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얘기하지 마시오. 살아있는 것 이외의 것도 물어보지도 마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한 가지는 얘기를 할게요. 만일 살아나면은 전혀 다른 여자하고 산다고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압이 올라가니까. 이게 세데이션, 잠을 재우는 거죠. 한 주 동안 그렇게 의식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한 주 후에 약물을 그쳤습니다. 이제는 의식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의식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뇌 손상을 받은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들이 와서 발을 꼬집고 손가락을 누르면서 이름을 부르고 이게 아프면은 손을 깐닥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발을 꼬집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하고 한국도 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느 한 부분에 뇌가 손상을 받아서 영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계속해서 영어를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십시오. 한국말은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골통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심한 거야?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정도의 뇌출혈은 10명 중에서 3명이 병원에 가기 전에 죽는데요. 그런데 그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옆에 앉아서 한국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온 세상이 더 이상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또 얄팍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글.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브레인 애뉴리즘의 증상은 뭐냐? 몇 사람이나 완전히 회복되느냐? 평균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얄팍한 그 구글 수준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하고 네고시에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부터 해서 꼭 하나님, 어떤 부분이 데미지가 된다면은 제가 어떤 거를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든 잘못됐든 모자라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혀 새로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알아채지 못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 집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 의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영혼이 주님의 성령과 마음대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요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요나도 그 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나서 배가 파손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을 종이 거기에 있으면은 아무 죄도 없는 요나와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종이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비를 내리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실 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충만하게 그 비를 받지 않느냐. 이 배 안에서 바울은 아마 랭킹으로 따지면 제일 아래일 겁니다. 죄수니까. 그러니까 죄수니까 자기 뱃삭도 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랑을 만나자마자 군인들이 제일 먼저 뭘 걱정을 했습니까? 이러다가는 죄수들이 도망갈지 모른다. 죄수들부터 죽이자. 바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푸체인에서 제일 밑바닥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배에서 누가 선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캡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대선장도 아니고 화주도 아니고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죄수 바울이 이제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시작합니다. 자, 옥스퍼드에 있는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꼬집고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깨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럴 때는 또 말을 잘 듣습니다. 머리맡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 33주년 기념일을 이 방에서 보내버렸구만.
그러면은 우리가 반 같이 살았다고 치고 66회 애니버서리까지 살려면은 당신은 90을 훨씬 넘어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하자. 90 넘어서 66번째 애니버서리 그때 우리 한번 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가에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그냥 얇게. 근데 이게 뭔가? 그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일 날이 우리 웨딩 애니버서리였잖아. 그게 33번째였어. 제가 웨딩 애니버서리에 셀리브레이트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못 빼고. 그러니까 그걸 반토막이라고 치고 최소한 우리가 66회 애니버서리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90 볼딱 넘어야 돼. 알았지? 더 큰 웃음이 왼쪽에 이렇게 생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영어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줄리! 그리고는 간호를 다 불렀습니다. 저쪽 옆에 있는 그 환자들, 보호자들도 다 왔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나는 우리 알라에게 당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모슬렘 남자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간호원을 불러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 한번 봐줘.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요. 필리핀 산골의 동네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했던 그 동네에서 온 간호원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잘 돌봐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네 말도 조금씩 하니까 저기 좋다고 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쥐면서 줄리 지금 이거 알면은 이게 아프면은 이렇게 왼쪽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간호원은 그게 못 알아들어도 이게 자율신경이 꽉 하면 이렇게 할 때도 있대요.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이쪽에다 해봐. 발도 집어봐. 얼마 후에 난 집사람이 눈을 떴어요. 아멘. 뜨고는 아직 말은 못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웨딩 애니버서리 얘기한 거 생각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잘못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그 일을 행하신지 압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은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뜻을 이루는 소위 말해서 숏컷, 지름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 귀한 생명, 내 아들 보혈로 구원받은 생명, 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미션, 내 아들의
커미션, 보냄을 받아 이제는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내가 더 능력을 부어주고 어떻게 더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그 말씀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까? 하나님은 거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배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감히 믿으십시오. 감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뉴욕과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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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로 삽니까? 모두가 바울 때문에 구조되었습니다. 모두가 바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죄수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도 거기 있고 선장도 거기 있고 화주도 거기 있고 군사들도 거기 있는데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서 목숨을 잃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배는 이제는 바울 전도자의 얘기를 듣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죄수가 되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도가, 이 종이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그 미션, 그거를 그 몸속에서 한없이 드러낼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저의 삶을 향해서도 어떻게 문을 열으시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보일까, 그것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한 중심지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 주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제가 바라는 결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니버서리를 2개를 셀레브레이트 합니다. 사실은 3입니다만 그중 하나는 집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간 날 12월 8일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덤으로 주셨는데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 메모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동안 한 3달 동안 메모리는 없어요. 몰라요. 자기는 그게 더 좋대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다고. 저도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됐어. 그런데 메모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PhD 학생 논문 지도하는 거 다시 병원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내가 잃었다가 집사람을 다시 찾아서 더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 기도가 좀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막 하는 사람이 옆에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바울이 그 파손된 배에서 살아나고 로마까지 간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집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사람들 믿음이 참 얌전하다.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아주 얌전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야단하면 크게 맞을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학교의 보드가 이사회가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 큰 거를 하려고 하시는데 원수가 지금 마지막으로 발을 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기어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기도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살리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 커뮤니티를 살려내고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120명 PhD 학생들이 크게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가 제일 밑바닥에 있었는데 제일 위로 올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저희들 도너들이 헌금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한 달 전에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덤으로 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끝나면은 덤으로 오는 것들이 꽤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늘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늘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주위에 있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아주 주님을 귀하게 섬기던 분들이 알츠하이머를 알아서 정말 그 마지막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마지막 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메모리는 점점 쇠퇴해 가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늘
왕성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사람이 코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늘 교통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무슨 타입이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그것부터 합니다.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부터 부릅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와이어가 됐어요. 영적으로. 왜냐? 늘 영적인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집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기도 성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몸에 되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벤틸레이터, 그죠? 호흡을 못하니까 벤틸레이터로 이제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한 거죠.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는 이걸 트래키라고 그러죠.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호흡하게 하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성대,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호스로 해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고 호흡도 공기를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들어가니까 직행을 하니까 이걸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성대를 쓰게 하려고. 당신 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늘 고개를 끄덕이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은 성대를 쓰지 않고 그냥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기 움직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는 저희 아들이 엄마를 보러 왔는데, 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성대를 쓰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저녁 8시 반쯤 돼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기 전에 우리 가야 되니까. 아직 그때 메모리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롱텀 메모리는 다 있습니다. 아니 TV를 딱 켰는데 옛날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아? 더스틴 호프만. 그러니까 옛날 메모리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게 없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집에를 돌아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떨까? 알았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어때?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당신이 딱 10초만 기도를 해. 10초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울림이 선교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 그러면 좋대요. 그러면은 기도해.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사이에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5분을 합니다.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몸의 일부예요. 기도가 몸에 딱 배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얼마나 저희 같으면 막 안고 한번 했을 텐데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엄마 하는 거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여보 이제는 한국말로 우리 기도할까? 어제처럼 딱 1분만 해.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서 자야 되니까 또 좋대요. 아직도 목청을 안 써요. 그래 좋아. 기도를 또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또 5분을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내가 녹음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 되어서 한 5분 한국말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저희 아들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이제는 성대를 그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몸이 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우리 몸이 알 정도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의 참 메모리 그 세포들이 다 줄어들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게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자유롭게 교통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뒤에서 저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권사님께 얼마나 감사드릴지 몰라요. 자, 이 비디오가 뭡니까? 정말 젊었을 때 뉴욕에 있는 정말 유명한 발레리나였다고 그렇게 해요. 그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메모리를 다 잃고 이제는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그의 몸이 이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우리의 몸이 기도를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선가 주님 얘기만 나와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어디서 찬송 소리만 들려와도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렇게 삽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구원, 미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얼마나 특별하고 다시 한번 올 수 없는, 천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에 이때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베소보다도 더 영향이 있는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당해올 때, 저희들에게 닥칠 때 사도 바울을 기억합시다. 함께 세상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수에서 선장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구원하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주님께서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첫째는 인정을 하십시오. 두 번째,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기대하시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쌓읍시다. 우리 몸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쌓읍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다른 거 다 관두고 이제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몸이 기도를 하도록 주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우리가 앞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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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꾸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이 온 세계에 일어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몸이, 저들의 생명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시키야라라바야라라카이바라 우라라바 카시야라라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가 늘 이루어지고 저들의 기도로 가정이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저들의 기도로 한 나라가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옥에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이끌고 이 나라의 교회를 살려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대국을 만들어내는데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여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일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된 이 불이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 가정, 저희들 교회, 그리고 교회 연합회 모두 위에 불타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손된 뱃속에서 일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온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 모두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대국이 다시 되게 하는데 저희들을 마음껏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큰 기도를 할 때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사업,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이르러 그 축복으로 더 크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